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검일 것입니다. 똑창도 있죠. 물론 그 당시가 아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이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전신갑주란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말로서 넓은 의미로는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도 전투에 승리해서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전쟁터에서나 필요한 것들을 비우들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세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가 동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와 악이 관영해 있고 또한 곳곳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늘어만 가고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인자가 올 때, 성경에 보면 말세란 말이 나오고 인자가 올 때 나오죠. 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또 지상재림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말세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인자가 올 때, 현 세대를 말하죠.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접해보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과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짝하 살고 정말 믿음 찾아보기 힘든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각종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적당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즘의 현실을 보면서 만약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나가며 세상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씨름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는 단계로서 전신갑주 각각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인 갑옷과 투구 그리고 방패와 검으로 무장한 영적 장수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66권 말씀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신 성경, 이 66권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다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했는데,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오는 힘의 능력을 말합니다. 앞서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 했는데, 이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말씀에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나도 너를 신뢰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서로 관계, 서로가 인정을 해야지 한쪽에서만 하는 거는 짝사랑이죠. 거짓말이죠, 아니면. 근데 짝사랑이 될 리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해 주시는데, 짝사랑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사귐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고 믿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가 죄를 크게 나누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미래의 죄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 거니까 깨끗하게 다 해주신다 이 말. 너 오늘은 깨끗하지만 내일은 두고 봐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니까 당연히 내일 또 빛 가운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은 부모 앞에 나 공부 잘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고 1등 하면서도, 우등생 하면서도 아버지 나 공부 되게 못하죠? 아이고, 그 아버지가 야 너 공부 잘하는데 왜 못한다고. 아이 아버지 나는 머리도 그냥 아버지 닮아서. 아이 아버지 닮았다면 안 되지. 하여튼 나 공부 못해요. 아버지 좀 속이 상하겠어요. 잘하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잘하면서도 못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삽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받게 됩니다. 행함으로 짓던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짓던 죄, 그리고 본성 속에 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벗어내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차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산다면 좋은 것이고요. 바울 사도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받으면 100번 좋죠. 그러나 우선 눈에 보이는 바울 사도 본받은다면 하나님 또 본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계에서는 바로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이지요.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그 앞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만큼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며 이 힘의 능력을 통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이 강건하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었다는 뜻이지요. 영혼육으로 구성된 우리 사람의 원래 주인은 영인데 이 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게 된 후 그 후손들도 모두가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혼의 지배를 받는 혼의 사람이 되었고 사단은 이 혼을 주관하여 사람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만큼 영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래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이 상태가 영혼이 잘된 것이고 이처럼 영혼이 잘 되어감으로 영이 강건해지면 육 역시도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육이 강건해진다고 하니까 꼭 몸이 건강하다 뜻만이 아니라 가정, 일터, 사업터, 자녀 등 육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전반에 걸쳐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힘을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그만큼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게 되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 뭐가 났다. 음식 잘못 먹어서 부작용에서 몸에 뭐 나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뽀로지라고 하나 예를 들어 그런 게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짜려고 하죠? 짜지만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는다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손 한 번 얹고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좀 연약하면 주여 이 뽀로지 났는데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뛰면 그냥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시간이 좀 경과하려면 자고 나면 그건 자고 나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즉시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고 나고 자는 사이에 하나님 역사에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깨끗해집니다. 치료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치료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참 그날 지나면은 깨끗해진 걸 본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믿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늘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여러분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사시면서 24시간 동안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야고보서에 말씀한 대로 단물만 내어야 한단 말이에요. 단물. 진리의 말씀 단물만 내라. 율법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또 밤낮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66권 말씀 안에 사는 거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이렇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이 또 주야로 묵상하여 살 때 바로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항상 단물만 내고 진리 말씀만 담다. 누구를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진리 말씀만 담으라. 말씀 안에. 그리고 밤낮 그것을 묵상한다. 밤낮 묵상은 잠잘 때도 여러분 잠잘 때도 기왕이 뭐 혹시 잠꼬대를 해도 진리 안에서 해야지. 찬송을 한다든가 주 안에 진리로 되어야지. 잠꼬대에서는 그냥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혈기가 나온다든가 욕이 나온다든가 그럼 그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냥 입으로만 했지 속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서 그렇다면 밤에 잠꼬대라도 아직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잔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잠꼬대는 뭐해도 내 속에 게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면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형통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절대적으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인도받고 평탄한 길을 가시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이대로 하세요. 틀림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궤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마귀의 궤계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 가정 일터에 항상 따라다녀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대적에서 오히려 물리치는 것 이상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물리치는 그거는 당연한 건지만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린다고 하면 그 차원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면 명예가 문제입니까? 권세가 문제입니까? 부가 문제입니까? 다 여러분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것이 돼버려요. 나 물질에 축복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았어요 한 분은 지금 말씀 잘 들으셔서 내가 그런 차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역사 받으시죠. 마음에 품은 대로.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상을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가지 궤계를 써옵니다.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들을 통해 역사하거나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주변의 환경을 통해 어찌하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 안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넘어져 버리거나 자칫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막상 마귀의 궤계 앞에서는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항상 입술에 단물 진리 내고 밤낮 주야로 묵상하며 조금이라도 세상 바라보면 이내 틈탑니다. 조금이라도 비진리 또 오락 바라보면 이내 그 즐거움에 빠지고 틈타게 되는, 어떻게 돼 하나라도 끊고 잘라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에 새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하고 어때가 믿음의 형제와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함께 할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저나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 물론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어떻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사모함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구고자 하고 또는 많은 영혼들을 갈무리해 나갈 때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를 만났을 때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게도 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내가 어떻게 분쇄고 깨트려 줄 것인가? 그래야 믿음을 주어질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통해 자복 회개시킬 수 있고 세상 향한 길에서 다시 천국 향한 길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알곡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갈급해요. 바로 하나님으로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얼마나 갈급히 사모하시겠습니까? 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상의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씨름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과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씨름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혈과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모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물질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지위 등을 말합니다. 혈이란 피를 말하는 것으로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는 영적인 피여서 바로 영적인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죄가 없는 피, 이 깨끗한 피를 말하는데 그건 생명과 일체인. 자, 피는 곧 생명을 뜻한다 이 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 곧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공부해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걸 봐요. 내가 명예 없고 권력 없고 아무리 공부 잘해서 박사가 되고 해도 돈을 벌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취해가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돈과 관련돼서 다 하는 거지.
밤낮없이 연구하고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는데 만약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을 위해서요? 사회를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요? 그래도 의식주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봐요.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온갖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세상의 신문에 보면은 그 많은 비리든 뭐 살인이든 엄청난 그 죄악들이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돈과 관련된 이 세상에 많은 재판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과시하고자 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의 헛된 혈과 육을 취하려는 씨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혈과 육에 대해 열심히 씨름해 보았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혈과 육에 이 씨름하는 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의 육은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헛되도다 했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취하고자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설령 원하는 것을 다 취했다 해도 그 결국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혈과 육으로는 정말 얻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은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 즉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대상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해 나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정사, 즉 정치적인 일과 권세에 대해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당시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하층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는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헛믿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자신들의 정사나 권세를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애매히 받는 핍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회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갖은 괴계와 술수, 음모,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는 어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든 모략하기 위해서든 그런 거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고 어떤 괴계 써본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뭐 원로회를 통해서 뭐 원로회를 하든 뭐 어떤 당회 뭐 직원을 하든 그런 거 한번 상의해 본 일도 없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거 계획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자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개척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이 제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사, 수많은 표적들, 수많은 희한한 능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것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널리 전파하려고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줘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재단에서 그 많은 기사 표적 희한한 능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받겠습니까? 이 재단이 아닌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소문을 들음으로 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힘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문이 전혀 없다고 해봐요. 오늘날 어느 교회를 통해서는 기사든 표적든 희한 능이 전혀 없다고 해봐요. 그거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그냥 읽고 듣고 그걸로 끝난다고 해봐요.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으며 누가 청기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하겠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혈과 육을 버릴 수 있겠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할 텐데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은 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천국에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않냐고 그래도 믿고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도 말씀해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은 가리키되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외식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 입에 나오는 이 모세 율법은 들으라 했어요. 들으라. 듣지 말라가 아니요, 들으라. 배우라. 왜? 그건 모세 율법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비진리니까 비진리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이 악을 가리킨 적 없어요. 그러면 들어야 할 것이고 선인이 배우고 행해야 할 것이라요. 그런데 만약에 비진리가 보인다, 그건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정사와 권세라고 해서 이를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라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하지요. 이게 그들과 어떤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힘이 부족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로마의 참 지배를 받는 바로 그 나라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태어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강한 군대의 힘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칠 때에 너희가 힘을 길러서 저들과 싸우라 그러던가요? 총칼을 그냥 갈고 돈을 모아서 총칼을 준비하고 몰래 가지고 힘을 길러서 저들과 대항하고 싸우라 그러신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데모하라고 하는가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오직 선만 가르쳐놔요. 저들의 법이 있으면 그 법도 지킬 걸 말씀하고, 그래서 세금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 황제에게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지 바치지 말라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항하여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대항을, 이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대항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오류를 남기죠. 악에게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누가 내게 변론해 옵니다. 그러면 같이 변론하지 말라면, 싸우지 말라면 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나를 오른밤 때립니다. 그럼 나도 왼밤 오히려 대주라 했지 날 같이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대항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는 그들이 악한, 만약에 상대가 나를 욕하니까 나도 욕했다. 그럼 나도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하니까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나를 정죄하니까 나도 정죄했다. 상대가 나를 흉보고 비방하니까 나도 했다. 그러면 나도 그 악에게 물들어버리고 쳐버린 거라.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대항해 싸우라는 게 아니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비방하고 같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선으로 참고 져주고 낮아지고 섬기고, 같이 비방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변론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가라. 우리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라 이거는. 선의 길을 가라, 빛의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선으로 이기라면서. 반드시 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라 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뭐 당하는 거 같고, 그 당시는 그냥 그냥 그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은 이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선이 이기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악이 이길 리가 없죠. 하나님, 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기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도 항상 개척되고 지금까지 애매히 누명을 써도, 모략을 당해도, 이런저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항상 선으로 이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사와 권세 위에는 어두움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악한 영의 세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보면, 이제 환상을 또는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을 보니까 알잖아요. 천사도 다 크기 작고 힘센, 또 연약 천사 다 다른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일꾼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과 더 은총을 입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다 다른 걸 봐요. 천사 위엄과 풍채, 그 늠름함 모두 달라요. 여러분 수종드는 천사도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 또 위치가 바뀌어져 봐요. 더 하나님의 사랑만 더 위치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수종드는 수호천사가 바뀌는 걸 봐요. 그 품위, 그 위치, 하나님 닮은 그 위치에 맞는 천사가 와서 수호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위치, 그 질서에 따라 역사되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또 나오죠. 천사장 있고 천사 있고 서열이 다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또 말씀했죠. 예수님도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있다고.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며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지시하는 세력과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실제 어두움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위에서 지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지시를 받아서 행해 나가는 세력들이 있죠. 자, 먼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 기록된 루시퍼와 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위치를 나라에 비유하자면 각각 왕과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지요. 이들은 나라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흐름에 관계되는 일을 하며 그 아래 부리는 악의 영들을 주의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도 좀 알아두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 능력받아 일할 때는 이런 질서도 알아두시면 능력이 다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거 알고 행하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특히 가장 머릿격인 루시퍼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사단이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진리를 불어넣어서 진리와 입에되도록 하는 것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장로들의 이르기를 잡혀서 이제 참 죽어 장사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예루살렘 올라 이러니까 베드로 수제자가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올라가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지.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단이 그렇게 육의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주관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그것을 실제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시하여 이 땅에 가지가지 어두움의 일들을 행해가는 것은 군대 장관격인 용입니다. 이 용의 지시를 받은 그의 사자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의 지시를 받은 이제 악의 영들이 있고, 그 악의 영들을 또 지시를 받은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또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귀신의 무리들이, 이제 어둠의 무리들이 종류가 다 달라요. 거짓말하는 영, 간사한 영, 이간질시키는 영, 이제 악을 행하게 하는 악한 영,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또 주관해 간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자들, 예를 들어 악한 영들과 사자들 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짐승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계시록에도 예를 들어 미혹의 영이라고 하면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괴계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어둠을 주관해가는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 분명히 알아서 그들과의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가 그 원인을 놓고 기도해 보면 그 원인이 당장 물질을 어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11조를 해야 할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도 11조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나님 앞에 적당한 예물이 있었는데도 아까워 드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어떤 충성하고 기쁘게 해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줘야겠다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심도록 주관을 해요. 왜 심어야 거기에 이제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여러 배로 주실 수 있으니까. 주관하는데 그 주관에 순종하지를 못하죠. 순종하지 못해서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순종하지, 성령의 주관, 내 마음에 오는 성령의 주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축복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영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의 음성을 그냥 다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육에 있을 때는, 아직 육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순종이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받을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행하고 마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궤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11조는 꼭 드리지 않아도 돼, 다음에 있을 때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러한 진리에 입에된 생각들을 심어 주었다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심어 주었다거나 사단의 역사를 통해 마음속에 있던 물질에 대한 탐심을 발동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점을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으로 풀려고 하니 힘쓰고 애써도 안 풀리더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 영으로 풀어나가면 너무 쉬운 것을 그러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누구는 천사를 보고 선지자를 본다 하니까 나는 못 보니까 없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나는 못 보니까 없어 하면 본다고 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되게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청계 소망도 열심히 죄를 쌓아 버리는 사람들이 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못 보니까 그러면 나는 열심히 없고 나는 못 보니까 믿음이 없고 나는 못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못 본다 해도 그런 건 아니라.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신 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해도 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만지지 못해도 만진 거와 마찬가지. 내 마음에 믿으면 다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 문제인 것이지. 믿으면은 보지 못해도 본 것처럼 믿으면 되고 만진 것처럼 만지면 다 마찬가지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해서 안타까워할 일은 없지요. 그러나 본다 하면 또 좋은 것이니 기도에 나가시면 좋은 것이고 보지 못해도 안타까운 거 없으되 내가 반드시 믿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안타까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못 본다면은 그건 안타까워해야 하고 빨리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서 나도 보아야겠다 하고 해서 보실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못 보았다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66권 말씀 성경은 참이고 거기엔 영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고 이 제단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사 표적 이하 능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알게 하셨고 만진바되게 역사해 주셨는데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라. 천국 지옥 있고 내세가 있고 다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영혼육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본 사람은 본 사람도 있지만 자기 영을 보는 사람 자기 영을 띄어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여러분 영혼육을 여러분 자신의 영혼육을 못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것도 못 보니까 영혼육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라 해도 영혼육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육이야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거고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곧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신 걸 말해요. 영혼이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이내 육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가워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주인이 떠나 이 몸에 담고 있는 주인 영혼이 떠나니까 이 육은 아무 쓸모없는 차가운 하나의 시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육이 있어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육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했나요? 내 안에 영이 있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의 지시를 받아서 밥도 먹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이고 이런 대화도 하는 것이지 이 입이 살아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 주인이 있어도 지시의 그 명령에 받아 하는 것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는 거 아니고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고 분명 영의 세계는 있는 것이고 이 영의 세계에서의 씨름의 승패에 따라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의 승패도 좌우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아서 깊은 영의 차원을 체험해 갈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두움의 세력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양식 삼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부족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교회요 장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세계를 이루며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 가운데 많은 영적 장수들이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승승장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열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킨 여러분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